4월 6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 70장 부르겠습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그 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오늘은 레위기 9장부터 통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약 레위기 9장, 그리고 시편 10편, 잠언 24장, 데살로니가전서 3장, 오늘 4장인 말씀 오늘 함께 또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찬. 여드레째 되는 날에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속죄 제물로 바칠 송아지 한 마리와 번제물로 바칠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주 앞으로 가져오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속죄 제물로 바칠 순양소와 번제물로 바칠 일년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각각 흠이 없는 것으로 한 마리씩 가져오게 하고, 또 화목제물로 바칠 수소와 순양을 주 앞으로 끌어오게 하고 기름에 반죽하여 만든 곡식제물을 가져오게 하시오. 그리고 주께서 오늘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이르시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가져오라고 명령한 것들을 해막 앞으로 가져왔다. 온 회중이 주 앞에 가까이 와서 서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께서 너희더러 하라고 명하신 것이다.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모세는 아론에게 일렀다. 형님은 제단으로 가까이 가셔서 형님과 백성의 죄를 속하도록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드리는 제물을 바쳐서 그들의 죄도 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때 아론은 제단으로 나아가서 자기의 죄를 속하려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송아지를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가져오니 그는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제단 불에 발랐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바닥에 쏟았다. 그러나 속죄 제물에서 떼어낸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은 주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살코기와 가죽은 아론이 진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에 태웠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이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아론의 아들들이 번제물을 점여서 머리와 함께 아론에게 넘겨주었고 아론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내장과 다리를 씻어서 제단 위에서 번제물로 불살랐다.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렸다. 아론은 백성을 속하려고 속죄제물로 드릴 수념소를 끌어다가 잡아 첫 번째 속죄제사에서와 같이 죄를 속하는 제물로 그것을 바쳤다. 다음에 아론은 번제물을 가져다가 규례대로 드렸다. 아론은 이어서 곡식제물을 드렸다. 한 줌 가득히 떠내어서 그것을 아침 번제물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다. 아론은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사의 제물인 수소와 순양을 잡았다. 아론의 아들들이 피를 받아서 그에게 넘겨주니 아론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렸다. 그들은 수소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순양에게서 떼어낸 기름기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기와 콩팥과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을 떼내어 그 기름기를 가슴 고기 위에 얹었다. 아론은 그 기름기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고 가슴 고기와 오른쪽 다리 고기는 흔들어서 주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그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백성을 보면서 양팔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이렇게 아론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다 드리고 내려왔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니 주의 영광이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때 주 앞에서부터 불이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기를 불살랐다. 모든 백성은 그 광경을 보고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렸다. 시편.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고 핍박합니다. 악한 사람은 자기가 쳐놓은 올가미에 자기가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욕망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모두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되고 주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니 악인은 오히려 반대자를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불행이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저주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으슥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불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서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서 끌어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학대와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께 의지합니다. 주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벌하여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주십시오. 주님이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문나라가 주의 땅에서 사라져갑니다. 주님, 주께서는 불쌍한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24장.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집은 지혜로 지어지고 명철로 튼튼해진다. 지식이 있어야 방마다 온갖 귀하고 아름다운 보화가 가득 찬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기운이 센 사람보다 더 강하다. 전략을 세운 다음에야 전쟁을 할 수 있고 참모가 많아야 승리할 수 있다. 지혜는 너무 높이 있어서 어리석은 사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니 어리석은 사람은 사람이 모인 데서 입을 열지 못한다. 늘 악한 일만 꾀하는 사람은 이간질꾼이라고 불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죄 짓는 것만 계획한다. 오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미움을 받는다. 재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는 것은 너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실 것이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그것은 좋은 것이다. 송이꿀을 먹어라. 그것은 너의 입에 달콤할 것이다. 지혜도 너의 영혼에게는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라. 그것을 얻으면 너의 장래가 밝아지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악한 사람아, 의인의 집을 노리지 말고 그가 쉬는 곳을 헐지 말아라. 의인은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걸려서 쓰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아라. 주께서 이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그 노여움을 너의 원수로부터 너에게로 돌이키실까 두렵다. 행악자 때문에 분개하지도 말고 악인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행악자에게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만다. 내 아들아, 주님과 왕을 경외하고 변절자들과 사귀지 말아라. 그들이 받을 재앙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니 주님이나 왕이 일으킬 재난을 누가 알겠느냐. 이것도 지혜 있는 사람의 말씀이다. 재판할 때에 얼굴을 보아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서 저주를 받고 문민족에게서 비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악인을 꾸짖는 사람은 기쁨을 얻을 것이며 좋은 복도 받을 것이다.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내 바깥 일을 다 해놓고 내 밭 일을 다 살핀 다음에 내 가정을 세워라. 너는 이유도 없이 내 이웃을 치는 증언을 하지 말고 내 입술로 속이는 일도 하지 말아라. 너는 그가 나에게 한 그대로 나도 그에게 하여 그가 나에게 한 만큼 갚아주겠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게으른 사람의 밭과 지각이 없는 사람의 포도원을 내가 지나가면서 보았더니 거기에는 가시덤불이 널려 있고 엉겅퀴가 지면을 덮었으며 돌담이 무너져 있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마음 깊이 생각하고 교훈을 얻었다.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눈을 붙여야지, 조금만 더 팔을 베고 누워 있어야지 하면 너에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3장)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우리의 형제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만들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데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예, 오늘 레위기 9장은 첫 번째 제사를 드리는 장면인데요. 임직식이 끝난 후에 여덟째 날에 아론과 그 아들들 곧 제사장들이 이제 첫 번째 제사를 준비합니다. 제사장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를, 또 백성들을 위해서는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를 준비하는 거죠. 먼저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데 죄를 용서받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제사죠. 또 백성들을 위한 제사에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드립니다. 속건제를 제외한 4가지 제사를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꼼꼼하게 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의 축복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불이 제단 위의 제물을 불사르고 꺼지지 않아야 할 여호와의 불은 제단에 붙어지고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죄를 불사르시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항상 거하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에는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는 다윗의 마음이 깊이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은 교만이라 할 수 있죠. 교만해서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죠. 어제 부활절인데 예수의 부활이 없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만든 무신론적 세상에서 거짓과 포악과 잔인함으로 마음껏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교만하고 완악한 악인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고아를 도와주시는 분,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면서 동시에 죄를 고집하는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교만한 자를 멀리 하시고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는 분. 그러니 우리 또한 악이 속히 꺾이고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죠.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는 악한 사람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악인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흔들거리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인데
떵떵거리며 사는 악인들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우리도 저 악인들처럼 살아야 될 것만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고 오직 신령한 지혜를 쫓으라. 결국에 악인은 재앙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소망을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곧 살 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서는 바울이 디모데를 그들에게 보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교회는 항상 위협을 받는데 바울은 교회가 당할 환난을 미리 설명했지만 혹시라도 그들이 시험을 당할까 해서 하나님의 일꾼인 영적 아들 디모데를 보냅니다. 사실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자나깨나 교회를 걱정하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어야 마음이 놓이고 안심합니다.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죠. 교회가 더욱 굳건해져서 흠이 없는 거룩함을 갖추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함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자 교회의 목적이죠. 세상은 늘 위협하고 때로는 회유하고 교회를 세속화 또 죄악 가운데 물들이려고 애를 쓰지만 교회는 이 사실을 알고 힘써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의 죄악을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려고 또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도록 힘써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들 되시고 또 주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